요한계시록 연속 설교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강의 동영상을 찾아보시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요. 다들 숙제들 잘 해오셨지요? 유튜브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주간 많은 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셨더군요. 교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기억력은 좀 떨어집니다만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동영상 강의는 나무보다 숲을 보는 데 주력하며 계시록의 성격과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는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며 진행하려 합니다. 첫 장이니 차근차근 함께 읽어보시지요. 세번역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둘 다 우리말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구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여기에서 계시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가 영어 단어 아포칼립스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묵시로 번역되지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문학 장르를 가리켜 묵시문학, 어포칼립틱 리터러처라 하는데요. 그 묵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이것이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목에는 그런데 긴 수식어가 딸려 있습니다. 1, 2절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는 어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1, 2절 전체가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긴 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목을 수식하는 내용은 이 책에 담긴 묵시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1, 2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계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순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을 거쳐 하나님의 종들, 즉 계시록의 청중으로 이어지는 계시의 사이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이 하나님의 종들, 즉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초대교회에서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읽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절의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수, 문법상의 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는 사람은 단수이고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장을 보면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 앞에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단순화해서 표현해 보자면 The listeners and keep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편에는 읽는 사람이 하나 있고 다른 편에는 듣고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읽는 사람과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책이 읽히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 시대엔 책이 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사람들이 모인 후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천천히 노래 부르듯 곡조를 붙여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책이 읽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읽다, 읽는다 하는 동사는 오늘 우리는 텍스트를 읽고 해독하는 것을 가리켜서 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고대사에서 읽는다라는 동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읽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자면 독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청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분들은 눈으로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로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설교를 하다가 독자라는 말과 청중이라는 말을 혼용하게 될 텐데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방식으로 읽혔을 것입니다. 각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었을 것이고 회중은 모여서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읽으면 온 회중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하나, 단수로 표현되었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듣는다는 말은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한다는 의미를, 순종한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듣다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청종하다, 듣고 순종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그렇죠. 우리말에서 얘는 말을 잘 들어. 근데 얘는 도통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그 듣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듣고 지킨다는 말은 어느 정도는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 속에 이미 지킨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저자는 3절에서 이 책을 예언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읽고 듣고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단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시나리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자인 요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예언적 권면을 하도록 추동한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인식입니다. 3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에서 때로 번역된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가 정관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그 카이로스가 가까웠다. 그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번역 1절의 둘째 문장을 보시면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이기 위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개역개정판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옮겼습니다. 이 어구 역시 종말이 가까웠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고 잘못을 회개하여 신실하게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은 누구의 때를 기준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뜻일까요? 동영상 강의에서 처음 다룬 질문이 계시록은 언제 일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관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림에도 구상화가 있고 추상화가 있지요. 구상화는 딱 보면 사람을 그린 것인지 풍경을 그린 것인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상화는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숲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지요.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말하자면 구상화보다는 추상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의 관점이 많이 작용합니다. 같은 책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대부분이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기대입니다. 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예고이니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종말 직전에 일어날 일들로부터 시작하여 종말까지 이루어질 일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이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미래주의적 관점이라 불리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런데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종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종말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말 직전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12세기의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했던 플로르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은 12세기가 종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세대주의의 창시자인 존 넬슨 다비는 19세기가 종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미선 교회는 20세기 말이 종말이라고 믿었고요. 오늘날 계시록을 미래주의적으로 읽는 분들은 21세기가 종말이라고 믿는 거죠. 이러한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며 그것을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전쟁과 기근에 대한 서술이 나오면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전쟁과 기근 관련 소식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전쟁에 나선 국가들과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오늘날 여러 나라들과 지도자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또 여기저기에 혹시 666이라는 숫자나 그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여기저기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비슷한 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관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내용의 대부분이 21세기 또는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 맞을까요? 계시록은 주 1세기 후반에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해 우리를 위해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 책을 한 권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2000년 후에 그러니까 주후 4000년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일 계시록이 21세기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런 책이 되겠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뭘 지키라는 걸까요?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의미를 주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뿐 아니라 성경에 담긴 모든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책들은 1차적으로는 그 책이 쓰여질 당시의 독자 또는 청중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들의 답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선적으로 그 성도들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이 소아시아 7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죠. 요한은 주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종말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은 이 책에 담겨있는 계시가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곧 일어나야 한다는 말은 누구의 시점에서 볼 때 곧 일어난다는 뜻일까요? 주후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곧 일어난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그 곧 일어날 사건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의 종말 시나리오는, 계시록의 종말 시나리오의 전반부는 7인, 7나팔, 7대접을 차례로 거치며 7째 대접 재앙에서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사건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요한계시록 종말 시나리오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을 그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고고학 자료들과 비교하여 읽으면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이란 곧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는 데 할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영상 첫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또 7인, 7나팔, 7대접을 거쳐 바벨론의 멸망에 이르는 요한계시록의 서사 구조에 대해서는 동영상 셋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설교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본문과 역사 자료들을 종합하여 긴 호흡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일 설교 20-30분 안에 다 소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계시록이 로마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면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계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단지 그동안 한국교회의 세대주의의 관점이 너무 큰 영향을 미쳐오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당연한 사실을 낯설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연속 설교는 계시록이 로마의 멸망을 예고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계시록을 해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먼저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시면 앞으로의 설교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첫 강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그리 어렵지 않게 계시록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로마 제국의 멸망이 계시록에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계시록의 전반부의 내용일 뿐입니다. 계시록의 뒷부분은 그에 이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심판, 그리고 그 후에 창조될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시록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로마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에 관해 말합니다. 물론 그 로마의 멸망은 종말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종말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여기에도 이미와 아직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했지만 아직 역사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시록의 종말 시나리오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록의 종말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은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오늘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읽어야 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은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날 예수의 재림과 종말 심판을 포함하는 역사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계시록의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로마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재미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어가다 보면 계시록이 해독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단순히 흥미만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1장 3절은 이 책을 예언의 책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 담긴 예언적 권면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과거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이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언의 주 기능은 권면에 있습니다. 그 예언적 권면은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튼튼히 세우라는 뜻이고 또 주님과 세운 언약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따라 살던 삶을 돌이키고 그것을 정당화하던 생각을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어떤 점에서는 그동안 교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던 생각과 행동 방식이 강화될 것이지만
어떤 점에서는 너의 삶을 돌이키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촉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서술하는 종말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돌파하여 들어오는 카이로스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함께 읽는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의 질서의 위세를 두려워하고 또 동경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하시고 파라오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계시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 예언적 권면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